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달, 또 오늘 아침에 쌀쌀한 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그 돌보심에 감사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록된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또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더 참 사랑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6편 12, 1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하나님의 많은 은택을 입었는데 내가 뭘 보답했냐? 그러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행한 소원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걸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내게 베푼 은택, 은택의 뜻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더해 주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데 더해 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야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은택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택을 베풀어 줬다는 걸 알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그 은택을 입었는데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 큰 것만 자잘한 건 빼고 첫째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것. 둘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살려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준 것.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택에 보답하자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에게 베푼 은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택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택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모두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6번은 은택으로, 1번은 은혜로, 1번은 유익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은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째, 아시리아 왕 산헤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러면서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엄청나게 막 조롱을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앞에서 다 굴복했는데
너희도 내 앞에 굴복하라. 그리고 그 민족들이 신들도 다 내 앞에서 다 굴복했다면서 이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또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 대언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아시리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18만 5천이 넘은 거겠죠. 그러니까 왕도 나중에 살아서 돌아갔지만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성경 구절에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모두 다 하루아침에 죽어서 다 송장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가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냥 크게 되었다고 역대하 32장 23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일을 도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군대를 다 멸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모든 민족 가운데 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엄청난 은혜죠. 자,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되죠. 자,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넌 죽을 거니까 남은 이제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한 덩어리를 히스기야의 종기에 놓자 회복되어서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히스기야가 또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게 됐다고 역대하 32장 27, 2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였으므로,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서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제 끝에 줄에 주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심히 많이 주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재물을 많이 얻고 아까 크게 민족들 앞에서 크게 된 것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크게 민족을 가르쳐주고 재물을 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택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역대하 32장 25절에 말을 해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요. 많은 물질도 가졌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줬으니까 어때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민족 가운데 크게 됐으니까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기 위에 이루어진 은혜대로라고 했는데 은택대로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떠나버립니다. 네가 혼자서 스스로 높아지고 네가 그렇게 명예도 많이 가졌고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오래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버려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병문안하러. 그런데 자기 집에 많은 보물들 쌓아놓은 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막 나 우리 집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근데 그래서 온갖 자랑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신들이 간 뒤에 대언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요 뭘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대언자가 놀라운 말을 하죠. 열왕기하 20장 17, 18절 제일 밑에 딸락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네게서 나올 네 아들들 곧 네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네 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그래요. 끔찍한 얘기죠, 그죠? 네. 다 가져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다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를 하죠. 유다를 통치하는데 55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아들도 므낫세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죠. 그런데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고 예레미야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보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죽을 사람을 살려줘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어때요? 속으로 괘씸해 안 해요? 괘씸하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다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살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자를 해서 내려와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 벌레라고 얘기해요. 벌레. 여러분들 벌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남자들도 그렇고 특히 여자들은 벌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요만한 벌레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래버리죠. 그죠? 징그럽다 그러고 아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후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은혜가 적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값어치를 너무나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너무나 쉽게 구원받아 놓으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며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아요. 갈라디아 4장 6,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를 그래서 입양시켜줬다라고 얘기했죠.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 어마어마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왕들 중에 왕이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도 해주고 그 뒤에 아들로 입양을 시켜줬어요. 그냥 입양만 해주고 요새는 입양해놓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입양시켜가가지고 입양해놓고 나서 돌보지 않아서
버림받은 한국인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오지도 못하고 미국에 있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또 단체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만 시켜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낳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속까지 해준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적어요?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해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아버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해 준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대우해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 1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서 먹이고 키웠는데 배반했대요. 네. 은혜를 뭐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아들이고 이스라엘도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예. 아버지를 거역했대, 배반했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도 모르고 뭐예요?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 번째,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셔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돈주머니나 진보대리와 신도 없이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해요? 없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살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아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겠죠. 근데 다른 건 떠나고 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어요. 좋은 것,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것을 갖지는 못했을지라도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게 뭐랄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목회를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 돼가지고서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해주셨다. 제가 그걸 계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 뭐라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히스기야가 부자가 됐어요. 재물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었죠.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돕는 은혜 가운데 살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국류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싫었어요. 내가 주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왜 주님이 필요하냐. 자, 예레미야 2장 31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에 주의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었느냐? 어둠의 땅이 된 적이 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니 다시는 우리가 주께 가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야.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누가 주인, 우리 주님께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종이라고도 또 얘기하죠. 종이 필요한 거 있으면 주인에게 가서 뭐 달라고 하면 뭐예요? 주인이 주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줄 때 아버지가 보기에 합당하면 주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달라는 거 다 사주는 부모 있어요? 혹시 그런 부모 있다면 그 사람은 부모로서 아직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왜요? 애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해가 되는 것도 달라고 해요. 칼 달라고 하면 칼싸움 하는 거 보니까 칼 좋아요. 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칼 사주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요? 남도 찌르고 잘못하면 자기도 찔러요. 그래서 칼 달라고 그러면 애 절대로 안 사줘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내게 해가 된다면 절대로 안 줘요. 근데 땡깡 부리면 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한테 엄청나게 해가 들어요. 시편 106편에 나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리니까 줬다 그러죠. 어떻게 됐대요? 혼이 야유어졌다 그래요. 혼이 야유어졌어요.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하도 땡깡 부리니까 줘버렸어요. 그래 이놈아 애따 가자라 하고서.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살며 재물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고 필요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뭘로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보답하겠냐 이거죠. 자, 그럼 보답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답하고자 싶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자주 잊어버려요. 저도 많이 누가 나한테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 다 일일이 다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뭐예요? 히스기야가 왜 은택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걸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죠. 잊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은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은택을 잊어버린 사람은 역으로 얘기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게. 저 혹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10명 다 깨끗해지지 않았니? 그 9은 어디 갔니? 그래요. 이 사람들도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도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깨끗해진 것만 생각하느라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준 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뭡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와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려운 거예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아니죠. 네. 와서 감사한 거예요. 돈 들어요? 예? 여기 돈 달라 그래요? 없잖아요. 아유, 저 고쳐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짜 하루도 숨쉬고 못 살아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진짜 내가 믿는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찬양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데 인색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찬양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편 69편 31절에 보니까 짐승의 희생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찬송이 내가 하나님께 희생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시편 69편 30하고 31절 그 밑에 50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짐승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거래요.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거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은 찬양이라는 희생물이 그러니까 찬양이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5, 6절에 자신이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 여기도 아들로 입양했다 그러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줘서 아들로 받아주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다 주니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하는 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저와 오늘 우리 CH49 찬양팀이 오셔서 또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그 찬양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잊지 말고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참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 생활하는 것, 건강한 것,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참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살피게 도와주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힘을 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